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혹시 저희가 하나님을 꿈꾸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마음은 없으신가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그 하나님 한 분,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이 언제적이었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매일 매 순간이 그러하신가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언제 하나님만을 진실로 원했는지 기억이 나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매일 그렇고 그런 일상을 살아가던 한 여인. 그녀는 덥고 피곤함에도 자신 혹은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입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겨서 집으로부터 그 마을에 있는 우물가로 향합니다. 반복되던 그녀의 일상에 낯설음이 찾아왔는데요. 매일 그녀가 갔던 그 우물에 한 낯선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 길을 걸어왔는지 무척 피곤하고 목이 말라 보였고 여인을 발견하자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녀는 잠시 그에게 놀라서 그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당신은 어찌 유대인의 남자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슬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는데요. 아수르의 정책은 자신이 점령한 지역의 그런 살고 있는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려오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 점령한 지역에 이주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남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외국인들은 사이에서 태어난 혼연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멸시하고 멀리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이 그림심산이라는 곳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웠을 때 그 남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간의 민족 간의 그런 균열들은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00년이 지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의 우물가에서 여인과 한 남자인 예수님은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처음 만났지만 이미 그 둘 사이에는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수백 년의 가슴 아픈 역사가 이런 어색한 만남을 연출하였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이제 찾아볼 건데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남성이 어찌 사마리아 여성에게 물을 달라고 묻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이라는 한 가지 대상을 놓고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다른 것을 떠올리고 계십니다. 여인에게 물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음식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여인은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시사인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이 붙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음식 노동은 고되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부엌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친 지난 1만 년의 일상사를 아로새린 공간이다. 정겨운 한편 엄숙한 살림살이의 중심지이다. 그릇, 접시, 잔을 벌려 끼니를 차리고 상을 놓는 다른 동물들은 하지 않는 고도의 문화적 행위이다. 그러나 음식 노동은 고되었다. 부엌의 기본은 물과 불이다. 손가락을 까딱하면 불을 쓰고 꼭지에 손만 대어도 물을 받는 부엌을 대중들이 쓴 지는 100년도 되지 않았다. 음식의 시작은 장보기에 앞서서 나무하기였고 나무도 너무 귀해서 솔방울 삭정이 낙엽을 긁었다. 물깃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릴 물도 이고 지고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여기에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어머님들이 공감할 말이 있습니다. 밥하다가 하루가 다 간다입니다. 밥 한 끼를 차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에게 어떤 음식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을 하고 장을 보고 또 재료를 사다가 다듬어서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다 하고 난 후에 설거지를 하고 나면 또다시 놀랍게도 밥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실제로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과 같은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여성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보고 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여인이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물동이를 들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그런 물이 있다면 자신에게 주어서 이제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이 여성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생뚱맞은 하나님의 대답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는 여인의 부탁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들어주기 힘들어서 못 들으신 척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그 마을에 수가라는 마을에 우물을 하나 이렇게 파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하나로 자손들이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사람들이 이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 부르면서 야곱을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수십 개의 우물을 파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위에서도 물을 나게 하실 분이니까요. 또 예수님은 그녀가 원하는 것처럼 다시는 물을 나가오지 않도록 아예 여인의 집 앞마당에 앞마당에 여인의 전용인 우물을 만들어 주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바램을 들어줄 능력이 있으시지만
행하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삶의 표면적인 부분의 어려움이 아닌 영적인 부분을 다루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히 물질적인 걱정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심적인 평화를 얻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면적인 문제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깊숙한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갈등을 유발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몰래 꽁꽁 숨겨놓았던, 내면 깊숙하게 봉인해 놓았던 그 문제들을 끄집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따르겠는가? 너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너는 누구에게 예배하겠는가? 물어보십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신체가 반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관계가 틀어짐으로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떠난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등은 오히려 육체적인 갈등보다 더 심각합니다. 오늘의 여인은 5명의 남편과 그리고 1명의 남자를 통하여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아무리 비난하고 손가락질 해봐도 그 여인은 사람들을 피할 뿐 그 자신의 행동을 변화하거나 그런 욕구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성적인 관계로 빈자리를 채우려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져 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여성은 남자와의 관계로 그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려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자신의 빈자리를, 그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 자녀와 배우자에게 집착하게 될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일까요? 명예일까요? 인정일까요? 건강일까요? 물론 물질과 그리고 제가 나열했던 자녀와 배우자, 명예와 인정, 건강 등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영적인 공허함과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것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그 안에서 집어넣고 넣어보지만 오히려 이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려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더욱더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유발할 뿐입니다. 육적인 걸로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 깊숙한 그 내면을 채워주시고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아빠가 되었습니다. 비록 아이를 낳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간호사의 그런 부름을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탯줄을 자르고 그리고 그 아이를 제 품에 안았습니다. 그 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 아이가 참으로 따뜻하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빠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도 물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가정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제가 아버지로서 잘할 수 있을까, 가장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저는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모든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아빠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했고 내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의 아빠가 되었음을 이토록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하몽이의 아빠가 되었고 하몽이가 제 아이임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은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실까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를 위한 잔치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가 눈을 처음 떠서 깜빡거리면서 저를 바라보고 웃는 모습을 볼 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 그분 한 분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어찌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구원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도들의 교회에는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재정, 성도들의 숫자, 또 지역사회를 향한 헌신 등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교회가 영적이지 못하다면 어찌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총신신대원에서 학교를 다닐 때 남서울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화정부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때 어떤 학생이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했는데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한국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고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점점 기능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목회자 준비생들은, 후보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학생 여러분,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보십시오. 그렇다면, 정직하게 들여본다면 어찌 사람이 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희망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을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교회가 작은 규모의 교회만이 옳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신실한가에, 신령한가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디 신령한 목회자가 되시고 신령한 교회를 꿈꾸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판적인 눈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의 문제가
구조적이고 또한 사람에 있다고 이렇게 여겨왔는데, 신령한 교회를 꿈꾸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값을 우리에게 달아놓고 어서 빨리 너희가 이 십자가 희생의 값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물로 이미 주신 그 영생의 값을 바라지 않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미 선물이 아니고 그리고 이미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을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의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림신산이나 아니면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빠와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이에 두고 품에 꼭 안아주듯이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 노래하는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 세 절의 짧은 시지만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귐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모두 다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깊은 사랑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고요와 평안을 맛본 자는 다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그 내면의 깊숙한 그 영혼의 잔을 채우고도 넘치고도 넘쳐서 넘치도록 부어져서 다른 이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자신이 물을 길르러 왔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그리고 예수님께 물을 떠서 드리는 것도 잊어버린 채 정신없이 달려서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더 이상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과거 남자의 편력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받아야만 했던 그 손가락질과 경멸스러운 눈빛이 오늘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더운 낮에 물을 들어와야만 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우리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왜 예수님께서는 그 넓고도 긴 광야를 통과해서 고단한 몸을 이끄시고 이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에 찾아오셨을까요? 본문 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자신이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푼다는 사실이 바리새인의 귀에 들어가므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목함을 꺼리시는 그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에서 이틀이나 유하셨을까요?
바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5 남편과 1명의 남자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41절에서 4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녀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맛을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계신가요? 목사님과 어떤 집사님과 아니면은 우리 배우자에게 들은 예수님 말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알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던 장막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높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영적인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성령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주실 때에 이처럼 놀랍고도 불가능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무엇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리고 어느 때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고 꽃이 피는 푸른 물된 동산처럼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목말라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뭄이 든 것처럼 내 영혼이 메말라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주님은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끊임없이 찾는 것처럼 엄마의 젖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예배와 그리고 강물과 같은 영적인 물길이 우리의 메마른 가슴과 그리고 교회를 흘러가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